함께 하시겠다라고 임마누엘로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깊고 넓고 오묘한 것들을 깨달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심령의 마음의 소원이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첫해 2014년을 시작하면서 세상과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고자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정말로 1년 동안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해 오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또한 세상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거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하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까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일심해 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비밀과 기도에 또한 전심을 다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직 성령 충만으로 세임을 받아서 세계 복음화에 지속적인 힘을 기울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언약이 희미한 이 시대에 언약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것 또한 우리의 영원한 기도 제목이며 또 우리가 해야 할 증거거리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잘못된 뿌리가 바뀔 수 있고 각인이 바뀔 수 있고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꾸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사실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새 힘을 정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도하고 선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이걸 통해서 새 시대, 바로 재창조의 시대를 재창조하는 그 일에 또한 저와 여러분은 도전해왔고 앞으로 또한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이 해는 지나가게 되고 2015년이 다시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겁니다. 이 점에서 오늘 에벤에셀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함께 했는가를 잠시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본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무엘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가 선지자가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법궤를 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백성을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한자리에 모아놓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온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지금까지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그들이 이제 우상 숭배하고 살아왔던 그 블레셋에 찌들었던 그 많은 압박받았던 일들에 대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이처럼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야, 이럴 수가 있나? 흩어져 있는 거 죽이려고 그러면 힘드는데 한 자리에 다 모여 있다니 라고 하면서 블레셋 병사들이 이제 착각을 하고는 침략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사무엘이 깨끗한 송아지 한 마리를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게 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을 어지럽게 했다. 우레를 바람으로써.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완전히
저 국경까지 밀어붙여서 완전히 멸망시켰다. 그 자리에 가서 바로 사무엘이 온 백성 앞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 기념비를 돌을 모아서 세우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이렇게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으로 우리가 이 에벤에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어느 시점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2014년 12월 오늘이 며칠인가요? 28일. 여기에까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돕고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순간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가실 것입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순간순간 지나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인 것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데 살려주셨습니다. 배고파 굶을 수도 있는데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헐벗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옷이 헤어지지 않게 입혀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 거기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 분에서 생각하자면 한없는 주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한없는 주의 사랑인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믿을 분들 계셨지만 원래 새롭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시사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과 운명에서 건져주셨으니 참으로 한없는 주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정말로 한없는 눈물과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을 때 말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 방법과 상관없이, 내 계획과는 상관없이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한 해 어떻게 보면 참 분주하게 돌아다녔겠죠. 참 어떻게 보면은 수십만 킬로를 마일의 거리를 해외를 다니면서 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 받기 위해서 또 여러분이 뒤를 밀고 또 은혜 가운데 지나오게 되어졌는데 뭐 은혜 안에서 이렇게 다 지나왔어요. 지나왔는데 몇 달 전부터 목이 좋지 않아서 말은 못하고 참 찬송하기도 힘이 들었고 메시지 전하기도 힘이 들었고 밥 삼키는 것조차 힘이 든 그런 수개월이 지나오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지나오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뭐 딴 거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또 있는 없는 거 생각하면서 회개할 것도 찾아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 다음에는 요 목을 낫게 해주면 더 메시지를 매끈하게 전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전하겠습니다. 요 목만 안 아프게 해주면 찬송도 더 잘하고 욕도 안 하겠습니다. 남 원망 불평도 안 하겠습니다. 뭐 있는 거 없는 거 죄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지나왔는데 이번 주간에 이제 종합 검진을 들어갔어요. 해보니까 참 감사하게 오장육부가 다 깨끗하대요. 뭐 딴 사람은 보면 이거 쑥 여면 뭐 용종인가 뭐 떼내는 것도 많다는데 나는 조그만한 것도 하나도 없대요. 위도 깨끗하대요. 나는 간이 부은 줄 아는데 간도 안 부었대요. 기타 등등으로 몸은 다 깨끗한데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서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번 주간에 들어와서 많이 나사졌어요. 아직도 찬송하고 말을 하면은 약간 깨어지는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만은 그러나 참 은혜 가운데 지금은 밥을 먹을 수가 있고 참 감사한데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요 정말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 정말로 그 주님의 손, 그 피 묻은 손,
정말로 못이 박힌 그 손으로 나를 항상 보살펴 주셨다는 거, 정말로 메마른 내 심령을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피부가 완전히 건선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를 주님의 그 보혈을 가지고 싹 만져주시사 내 얼굴이 심령의 얼굴이 촉촉하게 해주셨다는 거, 이거 우리가 하나하나 느끼며 살아가야 돼요. 정말로 내가 영적으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속에서도 주의 손으로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그 능력의 손 지팡이를 잡으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셨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으며, 정말로 원수의 악한 무리로부터 그 지팡이로 나를 지켜보아여 주셨고 어떠한 해를 입지 않게 해주셨고 원수 앞에서 정말 기름진 상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잔이 넘치도록 해주셨다는 사실을 이 한 시간 마음껏 누리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주의 손이 항상 나를 보살폈구나라는 그 확신 속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광야에 나와서까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러이러한 상황인데도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를 보호하여 주셨구나라는 그런 믿음으로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 아닙니까?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실패치 않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성공할 수 있는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게 두 번째로 새 힘을 받아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해 동안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왔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몸 참으로 연약한 한 해였을 것입니다. 마음도 연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이 회복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말로 황폐되어 심령이, 마음이 지금 기름지고 윤택한 그러한 심령으로 새 힘을 받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병이 많을까요? 이 지상에는 왜 이렇게도 전염병이 많을까요? 왜 역병이 창궐하고 있을까요? 각종 암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왜 이리도 많을까요? 마음이 약하여 실수도 하고 마음이 약하여서 속기도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새 힘 주셔서 몸도 마음도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로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가 하면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주의 은혜가 족합니다라는 그러한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 많고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주셔도 그걸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는 자가 참 행복자요, 참 축복자요, 참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한번 보세요. 많은 왕들이, 사울왕은 왕이 되어졌지만은 그는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자기에게는 천천히요, 다윗에게는 만만이라고 할 때에 거기에 노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그 마음이 악하여질 때에 악신이 그에게 들어가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요 어떠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였습니다. 꼼짝하지 못하도록 발이 곧 채여졌고 손이 수갑이 채여졌습니다. 그리고는 밖에 군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그는 찬양했습니다. 찬양을 할 때에 그 착고가 풀려지게 되었고 감옥문이 열려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타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온 가문이 복음화 되어지는 축복을 이루어갔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가 하면은 그는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약함이 오고 병이 오고 하면은 우리는 그만 은혜에서 떠나가 버립니다. 은혜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에게 대하여 슬그머니 원망이 나옵니다. 또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내가 어디엔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또 슬그머니 원망이 나오고 불평합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얼마나 오랜 세월을 믿었는데 이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얼마나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런저런 원망과 불평들이 슬그머니 나오게 되면 사단은 옆에서 춤을 춥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질병 속에서 기도합니다.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면전까지 올라갑니다. 3층까지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혹자는 바울이 간질병이라고 하는데, 바울의 간질병이 바울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내게 작은 질병이 아니면 큰 질병이 아니면 암덩어리가 은혜구나라고 믿어질 때 그 질병을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불신자를 떠나서 그거 이겨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물어요. 그거를 뛰어넘어 버려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배 인도를 하러 가고 다락방 인도를 하러 가, 복음을 한참 전하다가 거품을 물고 쓰러져. 그런데 그게 은혜라요? 바울의 사건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게 내가 네게 준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있어야 네가 자랑할 것 얼마나 많으냐. 빌립보 3장에 보세요.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는 자요, 자고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것 때문에 바울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똥부스러기와 같다라고 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마리엘 문화생이면 무엇 하느냐,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무엇 하느냐, 가장 연약한 자 앞에서도 나는 간질병하며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게 네게 은혜라는 거예요. 너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도했고 너는 그것으로 인하여 내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없는 것을 가지고 은혜로 여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언가 급한데 없어서, 그러나 그걸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라고 여겨보셨습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게 안 되고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러면은요, 그게 한참 더 지속이 됩니다. 저는 그런 많은 것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순간순간 뭔가가 한꺼번에 몇백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더 이상 한도가 차서 돈을 은행에서 낼 수도 없고, 그러면 할 수 없잖아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사람이 돈을 붙여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10년을 지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정말로 그 은혜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여호와의 손이 정말로 내 잔을 넘치게 하는 것, 잔을 내가 채울 수는 없습니다. 내 잔을 내가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 그릇을 내가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에 채우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여러분의 잔에 가득 차고 넘치도록 부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는, 깨끗게 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손 굳게 잡고 찬송하며 살아가십시다. 주님 손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죠.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나는 왜 이렇게도 나를 저 사막과 같은 광야에다가 걷게 하시나이까? 정말로 여기에 보십시오. 주님, 나를 왜 이렇게 걸어가게 합니까? 발자국이 뜨거운 사막길에 내 발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귀에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떼찌놈,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다. 야 이놈아, 너는 지금 내 앞에 엎여 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광야를 내가 가지만은 그 광야길 주님이 지금 나를 업으시고 가고 계십니다. 지금 저 산골짜기 험악한 산악을 지금 헤매고 있는 나라면은 지금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겨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을 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 문제 속에서도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그쳐지지 않게 해야 될 것입니다. 성탄절 날 그거 했죠. 내 나이가 어때서 딱 전도하기 좋은 나이인데라고 사모가 이제 어설프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밥 준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왔대. 근데 그게 유행가라면 문제지만은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왜? 우리가 집에서 간혹 그걸 자주 보거든요. 월요일 저녁에 그 또로또 나오는 그걸 이제 자주 보는데, 그 자칫 잘못하면요 찬송한다는 것이 그래 섬마을 아가씨를 선생님도 부를 수가 있고 입에서 그래 나올 수도 있는데 참 다행이다. 그렇게 하고 왔어요. 입술에서 찬송이 그쳐지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까? 정말로 에베네셀의 축복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한 해를 저와 여러분들은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일심전심 지속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지나왔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더욱더 회복시켜 가야 할 것입니다. 다락방 운동을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시켜 가야 될 것입니다. 교역자들은 말씀 운동을 회복해 가야 할 것입니다. 렘넌트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중직자들은 말씀을 적용해 나가는, 현장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그러한 일심전심 지속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안에 또한 우리가 받은 말씀 가운데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것으로 더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저 몽족 성교를 위하여 우리는 더 큰 도전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성전을 매입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 이것을 놓고 새해에는 더 도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내 믿음을 위해서, 내 가정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다시 한번 더 크게 도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렘넌트들에게 부탁합니다. 영적 서밋에 도전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은요 복음 비밀 결사대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미니스터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시고 홀리메이션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여기에 지속적으로 도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뿌리 각인 체질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근본을 바꿔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잘못된 근본을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래 근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것을 사단에 의하여서 빼앗겨 버려가지고 우리에게는 사단의 것들로 뿌리가 내려지고 각인이 되어지고 체질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근본을 바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을 우리가 심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뿌리와 각인 체질이 바꾸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만을 인생의 근본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정말로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은 음식은 보면 꼭꼭 씹어 먹으면 씹어 먹을수록 깊은 맛이 나잖아요. 이 맛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제대로 씹지 않고 꿀떡꿀떡 넘겨버리면 진미를 못 느껴요.
꼭꼭 씹어 먹을 때 거기에서 맛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요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 속에서 천 가지 만 가지의 많은 것들이 나로 하여금 성령이 역사하셔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놓은 겁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보면은 표현을 그저 몇 가지로만 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를 갖다 놓고 표현하라고 그러면은 몇 가지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만이면 만 가지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천만인이면 천만인 가지로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와진다, 그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아이들의 수준의, 목회자에게는 목회자, 장로님들에게는 장로님들에게 맞게, 렘넌트에게는 렘넌트에 맞게, 청년에는 청년에 맞게, 성공된 자에게는 성공된 자에 맞게, 실패된 자에게는 실패된 자에 맞게, 있는 자는 있는 것에, 없는 자는 없는 것에 맞게 거기에 적용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직자는요, 현장의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도록 정말로 내 자신부터 먼저 바꾸어가고 바꾸어진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한 해는 다 저물어 갑니다. 이러한 때의 남은 시간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러면 남은 또한 3일은 어떻게 지나야 할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에 모였을 때에 이사야 60장을 다 한 번씩 읽어보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새해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한 해 동안 주어진 걸 가지고 지나가느냐, 본부적으로는 일심전심 지속 방향입니다. 끝에 한 단어가 더 붙어 나옵니다. 저것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이 시간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오늘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한 그들을 위하여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승리케 하며 그 현장에서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며 에벤에셀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 속에서 에벤에셀의 기념탑을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여호와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다리며 그 도우심 속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